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우리가 팬데믹 전에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눴던 것이 중간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멈췄다가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성경인 골로새서 1장 13절서부터 4장 6절까지는 이 골로새서의 본론 부분입니다.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있고요. 그것을 먼저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 사는 사람들, 또 뭐 당시 또 다른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골로새는 터키 중남부에 있는 그러한 남쪽 가까운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조금 동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거기에 있는데, 바울이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는 개척하지 않았지만 바울의 제자였던 오네시모, 여기서 이 에바브로, 오네시모가 아니라 에바브로, 에바브로 디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름이 나온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서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동명 같은 사람인가? 성만 쓰고 이름을 안 썼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운 거지만 바울의 역량 안에 있었죠. 그쪽 이 골로새 지역이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그 다녔던 그 지역 안에 속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잘 신앙 안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좋은데,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지금 바울은 그 교회 뭔가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확인해야 될 게 있다.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진짜 주인인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로마 황제인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왜냐하면 그 안에 또 거짓 교사들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하고 우상들이 예수님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것은 여기 지역에 또 관계되는 갈라디아 지역이 바로 같은 영향 안에 있잖아요. 같은 그쪽 이제 바운더리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또 그런 분노가 있잖아요. 바울이 열심히 가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가르쳤는데,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이 골로새 지역도 같은 지금 영향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계속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거기에 좀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럴 때 이런 혼란한 가운데 지금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골로새서 1장 13,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22절까지, 그러니까 13절에서 22절까지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래서 바울은 4가지를 전합니다. 신앙, 그 교회에 여러 가지 혼란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활동도 하고 하지만 이걸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여러분이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그 교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한 그 네 가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는 정말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왜 주인이 되는 이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데 그 이유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골로새서 그래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자, 구세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월요일 날 또 이제 1차 팀이 가서 이제 대형박물관에서 이제 그 성경의 그 에비던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부분을 나눴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다른 분들도 함께 가겠는데, 그곳에서 옮기실 때 하나님 그냥 거기서 고통 받으니까, 고난 받으니까 옮기셨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다 하나님의 그 사인 담아 놓으신 것이 있죠. 바로 그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통당했던, 여기 이제 본문에 나와 있던 흑암의 권세에서, 오늘 1장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 즉 사단의 권세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이 출애굽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개역 개정에서는 속량이라고 했고 예전 개역 성경에는 속죄 이렇게 구속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량, 구속 같은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참 어려운 단어예요. 속량, 쓰지도 않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속량, 속죄 이러면, 구속 이런 거. 그러한 것에 이제 이 출애굽은 사인이에요. 예표.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러니까 구원하심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흑암, 어두움,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했던 삶의 자리가 바로 이 흑암이고 어둠이에요. 내가 대단한 집에서 살아도,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삶은 그 자체가 어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흑암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흑암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너희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말씀을 하셔요. 내가 무슨 이곳에서 대단한 무슨 세상적으로 이름을 드러내고 무슨 대단한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어둠의 삶이다.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두 가지 큰 이제 물과 관계된 사건이 참 많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동생이 우물에서 제 동네 그 같은 친구 아이가 죽은 것을 나와 둘이 목격한 그 사건, 물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 또 하나는 한 아이, 그 동생이 물에 이렇게 웅덩이에 빠져서 이렇게 이게 막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 와, 거기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어떤 분이 막대기를 그냥 거기다 확 던져가지고 끄집어냈는데, 와. 그래서 저는 물에 대한 그게 지금 너무 강해요. 그냥 그거. 근데 걔는 어떻게 그걸 잡더라고. 그 와중에 잡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지푸라기라도 뭐 있으면 잡아야지. 끄집어냈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거기서 이 막대기가 진짜 막대기인지 많이 고민하고, 이게 잡아도 될 막대기인지 아니면 이거 혹시 남의 막대기 훔쳐갖고 왔는지 아닌지 그걸 생각하면서, 이거 나는 지금 그래도 내 양심상 이 막대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안 잡어. 그럼 가는 거지, 뭐 가는 거야. 우리는 바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또 그런 게 있어서, 저희 시골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천에서 제일 끝이니까 막 논밭이겠다 보면 그때 밭에 이렇게 이 끝에 쪽에 산에서 이렇게 내려온 산은 밭인데 이렇게 밭에 이렇게 되면 거기에 큰 구덩이를 파놓고 대소변을 이렇게 가득 채운 구덩이들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게요, 천태는 모르는데 거기에 뭐 나뭇잎이 쌓이고 하면요 땅처럼 보여. 가다가 푹 빠진 걸 봤네. 별걸 다 봤어. 왜냐면 그때는 산으로 다니면서 전쟁놀이 막 하고 막 이래가지고 노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땅굴도 팠어요. 이건 우리 본부라고 해서 굴 같은 것도 파고. 그러다 거기 빠졌네. 같이 가던 애가. 와, 그 어떻게 또 나무. 와, 그거는 더 급박해요. 거기 들어오면 끝이야, 그냥 끝. 점점 그 수렁에 늪에 빠지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살려야지. 거기서 또 고민할 건 없잖아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할 때 제가 민망해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나무를 안 잡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제가 나랑 안 친한데 괜히 했다가 그거 따질 게 어디 있어? 살려야지. 잡는 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나랑 별로 안 친한데 이거 잡아도 될까? 내가 너무 미안한 거 아닐까? 뭐 이런 거 없잖아. 살아야 되잖아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구세주심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수렁에서 빠져 죽습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살려면 그 막대기를 붙잡아야 되듯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 사람들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완전, 그래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얘기는 완전히 거기서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그 흑암에서 완전하게 한 반쯤 꺼내다가 아유 나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완전하게 건져내셨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속량, 구속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에서 죽는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걸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끄집어내셨다.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셨다. 그 죽음에서 건져내셨다.
그것이 곧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시대의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면 배상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주인한테, 그 노예 주인한테 돈을 지불해야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뭐냐면 그게 속량이에요. 돈을 지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상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우리, 그 구렁텅이에, 그 웅덩이에, 그 수렁에 빠져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무죄하신 그분이 자기의 몸을 그 배상금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배상금으로.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배상금을 지불하신 것을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죄의 그 배상금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속량, 구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량하심, 이거의 결과가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내 공로나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누가 막대기를 던져줄 때까지는 그 물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냥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 똥통 안에 들어가서 그냥 빠져서 죽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곁에 있던 누군가가, 그것도 모험일 수 생각해 보면요, 그거 잡는데 얘가 힘이 딸려서 빠져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막대기를 믿고 나오면 나가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고 유죄 판결과 죄책감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속량의 결과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당신들 눈에 보기에 그냥 한 나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형상,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보좌를 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이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물보다, 또 골로새서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영어 성경은 뭐냐면 우리를 홀드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홀드 투게더.
그 안에 계신다는 게 그냥 우리 안에 계시나 보다, 아니 우리의 삶 속에 계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모든 공전과 자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모든 별들이 제 위치에서 하는 것은 어쩌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분명한 증거이지요. 이 세상 만물만 그러겠어요? 이 삶의 모든 우리의 삶의 전반 또한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요셉도 그 고백을 하죠. 15살의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와서 정말 그보다 더 큰 고생이 있을까요? 감옥에서도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15년 동안의 그 괴로운 생활 속에서,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형들이 나를 이곳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욥기서 전체를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져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는지, 왜 내게 삶에 이렇게 막 어그러지고 이러한 환란이 오는지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나중에 욥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흔들림이 없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냥 머리 이런 게 아니라 그 의미 속에 뭐가 담겼냐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근본 최고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이십니다. 모든 것의 최고입니다. 또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얘기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입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 얘기는 즉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바로 부활의 마지막 때 다시 부활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9절에 바울이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 머리가 조금 부족하고 무슨 이런 얘기 아니라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서 다른 이 가르침을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 갖고는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단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지금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에 이것을 더 아셔야 합니다. 당신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그것보다 거기에 요것을 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 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럴 때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풀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끝으로 바울은 구세주 하나님, 또 그분은 우리의 머리 되심, 그 얘기했다면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의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것을 화목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화목, 화평.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될 때는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였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게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제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 우리가 금요일날 했잖아요. 번제, 즉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에서 있던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태우면서 양이나 소나 이렇게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죠. 그 다음에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죠. 그 다음에 속죄제. 내가 처음에는 죄인 줄 몰랐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그 제사를 드려야 돼. 또 그건 속죄제. 속건제는 뭐냐면 내가 누구 것을 훔쳤어. 이거는 배상을 해야 되는, 훔친 것을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누구 것을 이렇게 훔쳤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 것을 이렇게 빌렸는데 안 갚았습니다. 못하든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속건제죠. 근데 그거는 그때만 효력이 있어. 또 하면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매년 수시로. 나중에는 내가 지금 이거 진짜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는 한 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을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얘기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도 그대로 이제 그것을 말씀하면서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동안에 그들이 했던 모든 이것은 그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은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걸 말씀해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처럼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사건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로마 황제를 잘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되는지, 아니 뭘 또 다른 것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다른 얘기가 들리니까, 그리고 그래도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하다 보면 뭐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렇게 할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끊어졌던 그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 길이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화목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는 풀어졌습니다. 화평해졌습니다. 화목해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해서 이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화평의 주님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